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갈림길이 있죠.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해야만 우리가 목적지로 삼았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운전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나라와 개인들이 어떤 면이라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대면의 세계에서 비대면의 세계로 급격하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비대면의 그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조직과 환경은 급격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또한 직장인들은 좋은 상사를 만날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삭개오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라고 한 지역으로 찾아오셨는데, 삭개오라라고 한 사람은 부자요, 또한 세리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라고 한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결하다라고 한 이름의 뜻이에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장차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했던 것이 삭개오의 부모의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돈을 털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민족 반역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삭개오라라고 한 사람은 그 부모가 원했던 정결하고 순결한 그 삶에서 벗어나 민족 반역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한 수혜당하여 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연도로 나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키도 작고 몸짓도 뚱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작은 몸을 이끌고 바둥바둥 그 나무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여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느냐로 말하면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또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것은 그를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던, 그리고 또한 욕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게 되어지죠.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결단하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아주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단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이로써 삭개오는 과거에 대해서는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현재에 대해서는 회복하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 변화되어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치유되어지고 현재에 대해서는 회복되어지며 미래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가운데 과거에 대해서는 치유되어지고 현재에 대해서는 회복되어지며 미래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